여호수아 13장은 노년의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의 거점 도시들은 정복되었지만 가나안 땅이 모두 다 정복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언급하시며 그 땅을 정복할 것을 명하십니다. 남겨진 땅은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으로 나누어 열거되는데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요단 서편에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요단 서편의 미정복지는 먼저 2절에 언급된 지중해 해안의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요단 서편 남부의 미정복지로 볼 수 있는데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은 요단 서편의 북부 지역의 미정복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 서편의 미정복지를 쭉 언급하신 후에 약속과 명령을 주십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정복지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미정복지가 있습니다.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의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땅의 족속들을 내가 쫓아낼 테니 그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복을 다 한 후에, 정복을 다 마친 후에 분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될 줄 알고 믿고서 미리 분배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있다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분배받은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으로 미리 받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실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하나님 나라가 다 그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미리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미 받은 구원과 천국의 삶을 실제 삶에서 풍성하게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미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해서 실제적인 누림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요단 동편에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요단 동편 지역은 모세 때 정복을 마치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9절부터 12절에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된 요단 동편의 지역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분배받은 요단 동편 땅에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땅은 이미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이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 말은 싸우지 않았다, 싸움을
중단했다는 뜻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분명히 정복해서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실제 소유해서 누리지는 못했던 겁니다. 앞서 요단 서편의 미정복지와 연관해 하나님은 미정복지의 족속들을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단 동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동편 역시 미정복지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싸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싸우면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고 기업으로 받은 땅을 실제 소유해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싸우기가 싫어서 싸움을 아예 포기해 버린다면 기업으로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책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시지만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고가 싫고 희생이 싫고 헌신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할 바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제 삶에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싸워야 할 것과 싸우는 사람, 수고로 믿고 희생이 있더라도 할 바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실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시고 누릴 것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고 진취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것은 도전하고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합니다.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가는 복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어떤 땅도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화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봉헌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레위 지파는 그들의 생계, 그들의 삶을 유지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사짓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땅은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백성이 드리는 봉헌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풀타임 사역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삶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역자의 경제적 필요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위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히 필요를 채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역자들은 예배에 전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역을 하고 또 교회는 하나님 주신 원리에 따라서 사역자들의 필요를 적절히 채우고자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유지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자와 교회가 함께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미 받고 믿음으로 실제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간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더욱 풍성히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구할 것을 모든 염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